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에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을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22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민법 참 길게 주셨는데 요약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정직하라.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평하게 살라. 공평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뇌물 주고 받지 말라는 것이죠. 뇌물을 주고 받지 말라. 그렇게 뇌물 주고 받지 말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이 다섯 가지가 다 어디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아래에서 이것들이 해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23장부터는 문체가 바뀌어요. 문체가,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이 되었지만 이 문체가 싹 바뀝니다. 2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시민법이 끝이 나고 이제 설교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활 원리의 근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설교문인데, 이 설교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 땅에 있는 가나안 문화들을 본받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또는 오늘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길 앞서서 먼저 보내셔서 인도할 텐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가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23절도 마찬가지죠.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 브리스, 히위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끊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세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고대 사회 최고의 축복이었던 민족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게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오늘날 살기 쉽지 않죠. 살아갈 때 1000가지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10,000가지의 함정을 팝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2000가지의 계획을 우리는 세우고 20,000가지의 함정을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붙잡는 거예요. 1000가지의 계획과 10,000가지의 함정을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단수를 붙잡는 것이고 복수를 붙잡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수없이 돌아가고 수없이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가기 전에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복수의 신들을 붙잡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붙잡는다. 이게 참 모호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똑바른 자세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비행기는요, 내가 기도해도 가고 날아가고 잠을 자도 날아가요. 엎드려 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발 올리고 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죠. 기내식, 주는 기내식이라 먹으면서 앉아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붙잡으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탈까 말까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까 말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탔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근데 문제가 왜 생기죠? 하나님 타라 그랬는데 안 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타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일이 막 이상하게 가기 시작하거든요. 가야 할 곳으로 못 가거든요. 그럼 뭐합니까?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있기 원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안 탔는데 어떻게 갑니까?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못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드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처음 비행기를 탈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쉽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레일을 깔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시죠? 조금씩 쫓아내시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해할까봐. 그러니까 시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전부 들어가서 다 일순간에 몰살시켜버리면 시체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막 뒤끌겠죠. 그럼 전염병이나 식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야생동물의 공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씩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몰아내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조금씩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한 발씩 한 걸음씩.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작은 순종의 중첩이에요. 작은 순종이 중첩되면 그 뒤에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의 오늘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이 중첩되고 또 중첩되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한 방에 전 재산을 다 바치라, 너의 인생 전체를 선교사로 드리라, 순교의 제물로 드리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작은 순종 앞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정해놓았던 경계는 어디입니까?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걸 보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중근동, 근동 땅 전체를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땅 전체를 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까지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기로 한 약속은 훨씬 큽니다. 훨씬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라 그랬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계획해 놓고 순종만 하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주겠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주겠다 했는데 이걸 왜 안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훨씬 큽니다. 훨씬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도 만나야 될 것 같고, 내가 뒤로 모아놓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저기 의지하고 여기저기 들러보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큼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시는 설교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읽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그 비행기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 뒤에는요, 내가 발을 올리고 있어도 비행기는 가고, 잠을 자도 비행기는 가고, 혹시나 믿음이 약해져도 비행기가 갈까? 이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비행기는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건 언제지요? 탈까 말까. 이때 필요한 것이고, 이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끼인 자욱한 안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